오늘 저는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주하시는 영이 되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은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는 말씀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심을 확실히 체험적으로 알고 누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때 우리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항상 쓰였던 이 사도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회복되는 과정과 회복되는 길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죠. 죄라는 문제와, 두 번째는 사단에 붙잡혀 있다는 문제와, 그 결과 영벌이라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돼야 되고 또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도 요한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그분이 한편적으로 바로 타락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육신 안에 숨겨져 있었던 사단의 모든 권세와 정세를 깨뜨리셨다. 바로 그분은 바로 사단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그분은 또 하나님의 미랄로 오셔서 우리에게 분배, 나눠주기 원하는 그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밀로 주고 많은 미랄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그 결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속주와 우리의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셨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주된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분이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 그것을 그분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 그분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내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바로 생수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그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주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 있어서 활동할 수 없는 그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무능력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환자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자가 주님의 그 능력 주심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돌아가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무능력자에게, 능력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배고픈 세상입니다. 굶주린 세상, 항상 부족함이 있는 그런 세상인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넘치게 먹이고 또 넘치게 남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넘어서 주님은 다시 한번 뒤에 보니까 7장에
이제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주님은 생수로서 우리가 그분을 마셔야 되지만 또 이제 우리가 그분을 충만하게 마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또 많은 자들은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 또 어둠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향해서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진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바로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결국 요한복음의 마지막 사역의 핵심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모든 죽음을 바로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9가지 어떤 기적이 있는데,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인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해답으로 오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가지 세라 중에서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그런 사역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뒷부분에 나오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새로운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놀랍게 주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자들을 따르게 됐었는데, 주님이 이제 벼랑간에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14장부터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실 요한복음 14장부터 읽어보면 벼랑간의 어떤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주님을 마음껏 누렸어요. 아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기쁨과 누림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누릴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벼랑간에 우리 그 누리고 있는 주님께서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분위기가 샤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있게 되죠. 근심하는 모습을 가지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주님은 처음에 우리의 구속주 또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바로 그래야지 우리를 어떻게 구속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 다음부터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 주님의 사역의 모든 완성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내주하는 성령으로,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14장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내주하는 영으로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올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우리야 지금은 그런 말씀을 알고 읽기 때문에 이해가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장래 예식 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너무 걱정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이게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거처로 인도한다. 사실 근데 이것은 뭐 장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느냐? 누구의 어디로 가셔요? 거처가 어디? 우리 주님의 거처가 어딜까? 주님의 거처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아버지 안에 우리를 이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진정한 천국은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안이 우리의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곳이 천국이죠. 아무리 집이 좋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도 그냥 이 세상과 별거 다를 게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가서 다시 올 거라는 거. 오늘 말씀도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바로 주님이 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분이 뭐예요?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해요. 바로 우리를 이제 아버지 안으로. 원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 사람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 이제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육신이고, 이 죽음과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뒤에 보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관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결국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과 인격이 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가진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이 그냥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뒤에 한 16절부터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염려 걱정하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 성령일 것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 만물, 만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래서 원래 이 모든 만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뭘 줘요? 비를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셔요. 이 만물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셔요. 근데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짐승을 위해서 오신 분이야. 그분은 누굴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구?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는 성령을 영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뭐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이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보통 믿음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또 사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의 생명의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쩐지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18절에 읽어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계속 이게 그 전에 우리 14절부터 17절, 16절부터 17절까지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거다. 다시 그분이 아버지께서 보내주고 그분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 쭉 하다가 이 18절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온다. 그러니까 이 오시는 보혜사 성령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뜻입니다. 사실은 그 뜻은. 그러니까 주님이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보혜사로, 바로 영이신 보혜사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이제 죄의 문제를 끝내고 사단을 끝내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벌에 대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고 내가 죽지만 내가 다시 와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올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할 마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실 부활한 첫날 제자들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진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신 주된 내용은 바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공기, 호흡처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사실 제자들은 그때 그 성령을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내신 그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사실 제자들 안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근데 뭐 그분이 나는 성령이시고 그분의 임재가 보이지 않지만 또 어느 때는 실제로 부활한 몸으로 그분이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통 그냥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공부할 때 성령이 언제 오셨는가? 그래갖고 보통 이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죠.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능력이 부어지는 능력.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능력을 말합니다. 너희가 능력을 받고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땅까지 내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부어지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 전파와 할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날 주님은 숨을 내쉬면서 공기 같은 호흡이신 그 성령을 우리 안으로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내적으로는 생명의 영이 있고 생활을 위한 생명의 영이 있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의 영이 오순절날 부어준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자들, 오순절날 제자들 부활하신 날 그 체험, 또 오순절날 이 체험은 그 제자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택한 모든 믿는 자들을 다 포함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사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성령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또 동일하게 능력의 영도 함께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을 선포할 때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영이 오셨습니다. 그뿐만 나에게 능력의 영도 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꾸만 이제 능력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내 안에 주님께서 생명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위에 능력의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그 믿음대로 그런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사실 부활하신 날 그때부터 제자들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 후에 주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요, 이제 주님을 이렇게 봤다가 못 봤다가 그런 모습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런 직접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주님을 3번도 부인했고 주님에 대한 이렇게 배반으로 인한 마음의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위축이 됐죠. 근데 성령이 그래도 그들 안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그 체험이 깊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죠. 여러분들과 신앙이 연조가 깊고 말씀과 기도가 생활이 깊어진 사람들은 내주하는 성령의 어떠한 체험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데 전혀 그러한 감동과 느낌이 없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내주하신 성령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또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벼랑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어. 나는 고기라 다시 잡으러 갈 거야. 항상 베드로가 인도자 입장이니까 모두가 다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나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힐 리가 없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 안에. 사실 주님이 베드로 안에 계셨어요. 제자들 안에 다 계셨지만 주님은 많은 경우에 말씀이 없으셔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이 새도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아요. 근데 이른 아침에 보니까 해변가에 어떤 한 분이 서 있는 것처럼 멀리서 보여요. 그래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기가 없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딱 그물을 딱 던지니까 그냥 그물을 당기는데 묵직한 거예요. 그동안 계속 던지고 당겨도 고기가 안 잡혔는데 딱 고기를 딱 잡혔다는 느낌이 딱 드니까 사도 요한이 느낌이 주님이시다. 그 베드로가 그것을 딱 느꼈어. 주님이시구나. 그래, 왜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주님이시다. 그래갖고 그냥 고기를 건져서 당겨서 무트로 세면가로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물속에 펑덩 뛰어서 먼저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그러면 이야기가 쭉 이렇게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해변가에 그냥 보이셨죠. 근데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도 그분은 그들 안에 이미 계셨어요. 우리 신앙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을 떠났다가 다시 고기를 못 잡으니까 주님이 오셔갖고 손을 든 게 아니라 주님은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어디 갈 때도 항상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요. 아까 그랬죠. 주님이 다른 보혜사 때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면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은 그런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영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체험하고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느끼십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때 뭐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아주 충만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훨씬 많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찬양하고 딱 기도할 때 주님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느끼지 않는 경우도 훨씬 있어요, 사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어느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어느 때 가장 많이 느끼냐? 어느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길이 있죠. 길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를 질 때 확실히 안에서 주님이 있다는 걸 느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은혜의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보다 확실히 죄를 지면, 확실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안 했다는 거 확실히 느껴요. 그것만 봐도 확실히 계신 걸 알죠. 많은 경우에 그분이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진짜 여러분들이 그때는 대부분 다 느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느끼게 돼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불순종해 보십시오. 그냥 마음이 전혀 안 편하고 답답하고, 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죠. 그때 우리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꼭 이렇게 찬양할 때만 느끼는 게 아니라 대부분 더 강력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 훨씬 더 많이 느껴요. 왜? 어차피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아, 주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야. 그분이 이제 주님 오실 때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과 한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한 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 영 돼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는 바로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이 나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성육신 하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영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셨다. 그래서 아,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주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격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제 제자들이 그 호숫가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이렇게 잡으러 갔는데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 고기였을까? 떡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미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갔을 때 주님은 해변가에서 이미 고기를 갖고 계셨어요. 그 고기도 어떻게 구워진 고기. 뭐 고기 잡아서 구워 먹으려고 했겠죠. 근데 그들이 찾는 그 고기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구워진 고기가 있었고,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떡도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내주하신 그것을 알면 세상으로 나가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죠.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단순하게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 안에는 구워진 생선과 우리로 필요한 떡도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늘 함께 하신 그분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바라고 그분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으면 우리 주님은 진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채워지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 주님 손에 구워진 고기, 더불어 떡도 그분 손 안에 있구나. 우리는 바로 주님 안으로 영으로 돌이키고, 종종 영으로만 돌이키면 다 되냐? 다 돼요. 다 됩니다. 해보시기, 끝까지 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주와 생명을 주셨지만 주님의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주하신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한정되는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능력과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